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불의한 권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의한 권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권위에 있는 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해줘도 그 아주 잔인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그죠? 어떻게 오늘날 이 하나님의 권위가 쓰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는요 용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100사람은 100사람 다 자기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냥 100사람이 다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철저히 제지합니다. 성령은 네 옳은 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오직 옳은 분이 누구예요? 오직 주님, 옳은 분은 오직 주님만 옳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권위를 행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막 손해를 끼쳐도 복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네. 그게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이 그러죠.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자고요. 명령만 내려서 그럼 당장 가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다윗은 고민하다가 죽이자, 아직 하지 말아라 하고 딱 제지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의 아들아 막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군대 동원해가고 또 잡으러 가 다윗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사회에서요,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뭐 어떤 학교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렇게 보면은요, 노조도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 세상 다 뒤집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성경대로 가려면 이 세상이 180도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부터 갑니다. 그것이 개인 이기주의가 되기도 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 분열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으쌰으쌰하고,
우리는 진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대로 가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히 정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네가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네가 행하면 내가 반드시 내 인생도, 네 영혼도, 가정도, 자녀도, 삶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민주돈총 교사들 전교조인가요? 전교조? 우리 항상 전교조 들어갔어요? 전교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보면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뭐예요? 사반들아, 밤새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이 두려워함이란 말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 까다롭다. 이 선하고 관용하는, 선하고 이제 그 주인이나 지도자들이 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관용이 있어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죠, 그죠? 그렇죠? 안 쉽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 말 들어주는 건 쉽죠, 그죠?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들을 그렇게 하라.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아멘? 그럼 그 복이 어디 가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마음에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경외할 때, 거기서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이라는 것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누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 자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중심을 확 까집어내가지고 주님 이거잖아요 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잘 안 되면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하고 노력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다가 스콜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 또 어떤 그 말을 다른 이렇게 성경 사전을 보면은요, 포악하거나 부당한 주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부정직한 사람들, 가혹한 사람들, 또 터무니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까다롭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까다로운 사람 많이 만나보기도 하죠, 그죠? 직장 다니면서 세상 살면서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만나요? 네.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되든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위직 분자가 되든지, 어떻게 보면 또 주의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까다롭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까다로운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좀 까다로우세요?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여러분 좀 까다로우세요? 유한 것 같은데 조금만 한 1cm만 들어가면 너무 팍팍해? 여기에 찔렸나 내가? 가시에? 여기에 찔린 것 같네. 여기에 찔렸네요. 여기 1층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다 널브러져 퍼져가지고 실로다가 이렇게 이제 엮어주느냐고 그 모양들 맞느냐고 이렇게 잡았는데 가시가 푹 들어갔어요. 이놈이 이쁘지만 가시가 있어. 가시 찔리면 애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지.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할렐루야. 네. 우린 진짜 겉도 이뻐야 되고 가시가 없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다로우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충청도 말로다가 아주 깨까장스럽다고 그러죠. 아주 까장 같다고 하기도 하고. 보세요. 지도자들을 존중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진짜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요. 첫째는 뭐냐?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그 공의로 심판하니 그 사건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죠? 진짜 억울하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게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아멘. 네. 주님 하나님의 손 안에 놓게 된다니까요. 순종하면.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잘 품어져요? 품어지세요? 예수님 마음이 잘 품어지세요?
아니, 왜 한마디 대답들이 없어? 잘 품어지세요? 안 품어지니까 또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이럴 수가 없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할지라도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맡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존중하거나 축복으로 갚으면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또 축복하면은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냐. 이게 온다 이거예요. 아멘.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요 존중하고 또 축복하면 뭐라 그랬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좀 보험회사 좀 큰 보험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흑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흑인이 오랜 그러니까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참 성품도 좋고 또 직원들에게도 또 인정도 받고 그래서 부사장짜리가 공석이 났는데 이 사람이 부사장짜리 1순위래요. 1순위예요. 뭐 다 직원들이 봐도 그분밖에 부사장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누가 앉냐면 백인이 앉게 된 거예요. 좀 화가 났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조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만난 거죠. 목사님 때문에 나 망했다고.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존중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망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랍니까? 당신의 방법으로 하길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내 방법으로 행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다 대답해요. 그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둘이 이제 목사님 손잡고 간절히 이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예요. 마음 먹고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같은 동료인데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최고 좋은 부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아무런.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난 어느 날 다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을 우리 회사에서 쓰고 싶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봉급도 그러니까 연봉도 만족하고 있고 회사에서 별로 부사장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난 당신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그쪽에서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갖고서 약속을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만난 거죠. 계속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기 그 회사로 좀 와달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전에도 그랬듯이 나는 하나님 회사에 안 가려고 작정했다. 근데 그래서 회사는 뭐라고 제안하냐? 그럼 당신이 우리 회사 오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연봉을 책정해서 와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연봉을 책정해서 와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음에 만날 그 날짜를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쪽지에다 적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받는 연봉의 3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3배를 요구하면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근데 그렇게 이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쪽지에 적은 것을 이제 내주려 하니까 그쪽에서 뭐냐? 그거 낼 필요가 없다고. 먼저 우리 회사에서 정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결정해봐라. 이 사람은 3배였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는 4배를 제시한 거예요. 4배를. 이 사람은 충격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쪽 회사에 뭐라냐? 급하게 하지 말고 가서 당신 부인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한번 연락을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아들아, 네가 네 사건을 내 손에 의탁했다. 내가 네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승진이다. 받아라. 좋죠? 그렇죠? 우리에겐 이런 게 좀 많아야 될 때, 그지? 할렐루야? 사실 저번에 그 아파트 건도 그랬어요. 아파트도요. 저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뭐 연연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임회장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막 그 거부 의사도 좀 밝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것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그럼 받겠습니다. 하고서 딱 이제 그 마음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가다 보면 주님 반드시 보상하신 날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들일 때에, 그리고 진짜 이제 육신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를 옮긴 거죠. 운영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사가 더 이제 그것도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험회사 그 국제본부에서 최고의 간부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되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즉 지도자들을 존중하면 그렇게 유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죄를 그쳤다고, 죄를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뭐를 입으라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예배하는, 평안을 예배하는 복음의 신발, 그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 그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거죠.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아야 되는데 잠깐만 주님처럼, 주님 마음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되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자꾸만 깔아뭉개야 내가 올라설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참 저 사람 잘못됐다고 못됐다고 자꾸만 해야 내가 올라갈 것 같고, 그것은 절대 아니지. 그죠? 아마 그런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권위를 존중하도록 우리는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좀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잘못된 대우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권위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여기는요, 진짜 권위에 대한 존중, 이것이 여러분 꼭 여기면 목사에 대한, 목사만을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직분자도 있고, 교회는 질서도 있죠. 아까도 했지만 또 직장에서는요, 상사들, 위의 직분자들, 이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분별 잘해야 돼.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될 때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모습.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모습은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맞아요? 근데 언어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도 언어는 성숙한 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동에 있어서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그냥 포장할 수 있어요. 그죠? 행동도 포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동은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나에 대해서 덜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자신이 잘 알아요.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또 언전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그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뭔가 잠깐만 꼬불꼬불 막 움직여. 어떤 사람은 분함이 올라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속상함이 올라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갚아주고 싶어. 응? 그대로 밟힌 대로 밟아주고 싶어.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성숙하다 보니까 내가 밟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했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그걸 갚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저 권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똑같이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5장,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이 견고히 있으면은요, 존중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한다. 우리 안에 성품이 제대로 서면.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제가 어떤 그래서 참 저 사람 성품 좋네 그런 사람이 있지, 그죠? 여러분 진짜 성품이 좋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품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지 않는 지렁이 없지,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도 아주 그 현모양처가 시집 와가지고, 아주 순하고, 아주 그냥, 참 착하고 참한 그 색시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한테 3년을 고달픔을 당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저 XX 하면서, 어디서 나가서 뭐 하느냐. 옛날에 그런 말,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저작되게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는다고. 옛날에 그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좋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어요? 성선설을? 네? 노자? 네? 성악설은? 네, 성악설이 순자지.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본래 악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본래 성품이 좋다? 어려움을 당해봐. 고난 당해봐. 그럼 거기에서 자기 본질이 다 나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최고 막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온 여러분들의 성품 다 있죠, 그죠? 그냥 까발려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게 내 본래 성품이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성품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전에처럼 그렇게 악발이 안 쓴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성품이 만들어지면은요, 여러분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중하게 돼요. 저는 전에 이제 교단에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퇴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목사님들한테 내가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연락 온 사람이 없어. 한 분인가 이렇게 문자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더냐?
우리 뭐 예수 안에서 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예수 안에서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뽑아내고 좋은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와야 내 본래의 그 못된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성품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장, 성숙시켜서 우리가 계속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갈 때 우리 성품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이 이제 내게 와도 거기에 대해서 순간은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게서 막 그냥 어떤 그냥 이런 내용으로 나오진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참 중요하죠. 그죠? 인내는 연단을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단단하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성품이 만들어지면, 아멘. 이 성품이 만들어지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자가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온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서 더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순종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복종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꺾는 거라 그랬더니 이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순종은 그냥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든 말든 순종은 응? 쉽게 그 명령을 했어. 근데 그냥 아멘하고 가서 그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겠다고 안 갔죠. 그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도 나중에 뉘우치고 갔죠. 그죠? 근데 그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갔죠. 그죠? 근데 예했을 때는 아버지가 좋았어. 나중에 안 가고 나니까 속상했어. 그래서 좋았다, 속상했다. 이거나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을 때 아버지가 속상했어. 그리고 나중에 갔어. 결과 알고 나서 아버지가 좋아했죠. 그죠? 먼저 좋았다, 속상한 거나 속상하고 좋은 거나 그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한 것이 낫죠. 행한 것이. 그죠? 행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판단해 보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의 태도는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순종은요, 마음의 태도를 감추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그죠? 근데 복종은요, 여러분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 복종은요, 태도까지도 해요. 태도까지도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는 걸립니다. 많은 것들이 걸려요. 왜 헌신하고 이런 복 못 받느냐,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 헌신하고 복 못 받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 못 받을까? 왜냐하면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사야 그를 읽다가 깨달은 거죠.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했어요.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너 순종하지? 예,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하는데, 입 막 이렇게 하는 죠. 나오지, 그지? 그래서 입이 삐직삐직거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옆에 사람이 들어, 목사는 맨날 이런 말 시켜. 맨날 했다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감출 수가 없어요. 태도는 여기 막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교회 참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보이는 육신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말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말하지 말자 이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 다 말해놓고 나서 여러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돌을 펑 찼는데 이게 어디 가서 맞았어? 네? 무심코 돌을 발로 뻥 찼는데 이게 뿅 날아가가지고 개구리 머리에 맞아가지고 개구리가 직사했다고요. 그 꼴이 많다 이거죠, 그죠? 나는 그냥 내 생각 없이 뭐 없이 그냥 말을 툭 던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죠. 자기 마음의 태도를. 교회를 향한 마음의 태도, 주의종을 향한 마음의 태도, 우리 직분들 전사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 또 그 팀장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 자기 위직분자들의 마음의 태도,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웃겨. 성경도 진짜 개뿔 알지도 못하고, 개뿔이 없지, 소뿔이지, 그지? 성경도 모르고, 그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괜히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다른 세상 말로 가우다시 잡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진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애들 애기 낳다가 죽는 여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럼 애기가 태어났는데 동양젖을 얻어먹이잖아요, 그지? 근데 동양젖을 많이 먹여도 얘가요 튼실하게 못 자라나. 근데 진짜 막 보리밥에다 고추장 넣고 비벼 먹고 막 먹고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배불리 먹긴 먹지만 영양가 없는 걸 많이 먹는 그런 이 산모가 어떻든 먹고서 젖을 만들어서 그 애기에게 자기 아들에게 주면 자기 자식에게 주면 애기는 그거 받아먹고 잘 자란다고.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소화가 되어서 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영양가가 그 사람이 영양가 있게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소화되지 않은 말씀이 소화되지 않았는데 뭔가 안다고 본다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들면은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 계세요? 머리 꼭대기?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죠?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은 뭐냐면 거룩한 경외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존중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며 머무는 것이 마음이죠.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뭐냐면 그 경외함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존중이다. 막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게 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거 넘길 때에 침을 바르면 잘 넘어가요. 그죠? 여기에다 물을 묻히면은 한 번만 넘기면 또 말라버려. 두 번 넘길 때 되게 불편해. 침 바르면 한 5장은 넘겨. 그래서 침 안 바르라고 그냥 쓰는데, 이게 좀 보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히브리서 13장, 어디라고 그랬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에 좀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길 바랍니다. 진짜 주에 좀 근심하는 일이 여러분 없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근심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하고 마음의 태도도 잡으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왜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제 이제 주제가 이제 그 성공을 위한 그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공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거는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난 그것이 내 성공이라고 난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구나. 할렐루야. 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할 때 성도들을 또 성공시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되는 건데, 진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면, 어떤 때 그래요. 막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가, 뭐가 인도해 주지 못해서 그런가,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기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자기가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 오래됐는데 잘 안 되면은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지 몰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먼저 뭔가 이렇게 발목 인도를 잘못했나요? 그렇게 주 앞에 여쭤볼 때도 있고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죄종의 성도를 생각하면 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기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쁘고 이 사람은 요래서 기쁘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성도를 생각하면 어떤 땐 근심이 올 수도 있는 오는 성도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막 드리기도 하죠. 주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좀 손 좀 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주 앞에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진짜 유익이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다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순종이 다른 말로 순종이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요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상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 어떤 권위자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죄 지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3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죠? 이 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반포합니다. 법을 정해서 선포하는데 이것이 뭐냐?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니엘 이 세 친구들 워낙 다니엘부터 이 세 친구들은 아주 출중하거든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어. 그래서 왕이 비록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들이지만 굉장히 이들을 이뻐합니다. 총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들이 항상 자기 예루살렘 왕에서 항상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꼬셔 왕에게 좋게 이렇게 꼬셔 뭐를 꼬시냐? 왕이요 법을 정해라.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음악이 울리면 누구든지 음악을 듣는 자들은 다 금신상 앞에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은 그 신하들의 속셈을 모르죠 왕이. 그래서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계속 끝까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왕을 여기에 보면 왕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죠? 그 왕의 그 신분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니엘서 3장 30절 한 번 더 보세요. 30절. 자, 근데 이들이 나중에요. 풀무불에 집어 넣죠, 그죠? 넣는데 보니까 그때는 풀무불을 몇 배? 7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불에 가까이 갈 때 타 죽었어. 군인들이 타 죽었어. 근데 이 세 사람은 안 타 죽었어. 근데 풀물불에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함께 돌고 있네. 이 불만에서 4명이 춤추고 있는데 돌고 있다 이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죠.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오랏줄로 묶여서 지금 풀무에 집어넣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풀무가 오랏줄은 다 태우지만 이 사람들은 태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고 저를 끌어내라. 그래서 불러내니까 사람 들어가서 못 끌어내죠. 불러내라. 나왔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권을 잘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속상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권위를 존중할 때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신다. 아멘. 네. 이들은요 진짜 계속 높임 받죠. 여러분요 다니엘도요 결국 뭐요 또 그렇게 하다가 뭐 했어요? 잡혀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결국은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사자 품에서 참 잘 자다가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새벽에 그냥 사자굴 막아놓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니엘을 모했던 자들을 그냥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근데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씹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요. 그때 부당하게 하는 자들을 쫓아서 한번 존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존중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보험회사 그 간부처럼 또 위대한 유대인의 청년들처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막 부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그럼 주님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고 뭔가 좀 같이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비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의의 사람들한테 진짜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내가 사실은 좀 고백 좀 할게요. 김혜전 전사 그 시부모님이 좀 가끔 좀 이렇게 좀 우리 황선님 얘기해도 괜찮죠? 네.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분, 술 잡수면은
막 그 나에 대해서 또 좀 자꾸만 얘기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불편한 것도 그렇게 어려우면 가지 말으라고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부모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세요. 근데 그럴 어떻든 그렇게 부당하게 예를 들어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어떤 데 그러고 싶죠. 진짜 그래? 남편이 그렇게 어렵게 해? 근데 주님이 이혼시킨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이 주님이 그 짝지어준 거 그 사람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떤 데는요,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혼해달라고 해도 내가 허락했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가정의 권위를 존중할 것인지, 여기는 또, 아내를 존중하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식들을 존중하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또 아내들아 뭐라 그래?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그래요? 존중하라 그래요? 네? 존중하라 그래요. 이게 관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나를 뭐 하든지 남편을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죠, 그죠? 또 아내가 잘하든지 안 잘하든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쉽죠. 당연히 안 쉽죠. 안 쉽죠. 안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하겠느냐. 진짜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의 원리를 놓쳐서 존중의 원리대로 우리가 행치 않아서 하나님의 보상을 놓친 적이 없을까? 많을 겁니다. 이 존중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놓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보상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이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적이든 뭐 직장의 관계되기든 교회든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진짜 이 존중의 원리가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내 태도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태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순종과 존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보상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